세계 속에 보면 역사의 인물이나 어떤 역사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세 낯을 피해서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 광야 사막의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다음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로 세운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보면은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고 만원권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인물이니까 여기에 돈에다가 그의 형상을 그려놨지, 이분을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면은 아마도 이 돈에다 이분들의 형상을 그려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어떤 인물을 기념하는 동상들을 세워놓습니다. 나라마다 어떤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유럽에 보면은 프랑스 파리나 그리고 로마 같은 나라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에 보니까 그 나라의 과거에 침략을 받았을 때 나쁜 지도자들의 어떤 동상이 있던 것을 다 한 곳에다 모아놓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슬펐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기념비가 또 기념하는 인물 상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시기였습니다. 한 예비된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만찬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성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의 주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기억한다, 회상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스쳐져 지나가는 의미, 속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여 계속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기념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시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난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면서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시며 후대에 와서는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일 예배마다 성만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이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만찬의 예배가 참된 기독교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은 구속받은 자의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살찢기심, 그 고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 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친히 십자가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를 단번에 담당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은 파기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양의 피가 아닙니다. 송아지의 피도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하나의 성찬식을 기념하며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누게 만드는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많은 성도들 또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당을 지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경제나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찬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한다고 하는 말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이고, 전한다고 하는 말이고, 알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역적이고 국시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널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전하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계속되어지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성도라고 하면은 입을 열어가지고 이 성만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죄인에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떡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규례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유월절에는 흠음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구약에 예표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현재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움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생겼고, 누구든지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전하시며,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